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편의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데 100년이 지나서 2124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마 폐차가 돼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슬프게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의 이름들도 잊혀져 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에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기독교 영상은 아니었는데 좀 기독교적 가치가 담겨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도무지 익숙지 않은 이름들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름인가, 누구인가. 또 요즘은 우리가 이름만 읽지 않고 대부분 이름과 사람의 사진을 함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분들의 이름을 읽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조금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의 명단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운동이 포로기 귀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1차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그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자들에게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어요. 예수아. 이름이 조금은 그래도 익숙하죠. 2차 귀환자들 대제사장은 요아김, 여호와김의 줄임말인데요. 요아김. 예수아와 요아김, 1차와 2차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2차 귀환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나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1차 시기에 활동했었던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가문의 이 후예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굳이 집필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차 귀환 시기에 섬긴 제사장들을 2차 시기에 또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에 그 이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의 의견을 모았어요. 후손들이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것, 참 가문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된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 너무나 기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고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 1차 시기에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름만 기억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름도 기억하지만 이들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 사실 그 이야기들이죠. 다윗이 살았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좋은 점과 실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remember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기억을 남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이다. 질문일 것입니다. 예. 이 원고를 반말로 적어놔가지고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로 기억될까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는 곧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대로 기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멘토분 한 분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였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탁월한 설교를 해도, 쉽게 말해 명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 설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데도 다시 안 들으세요. 한 번 들은 거 왜 또 듣나?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할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설교는 잊어버리지만 당신으로부터 받은 사랑, 따뜻함, 용납,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사역자 시절이 아니라 성도였던 시절 있잖아요. 지금 성도였던 시절에 들었던 설교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향을 받았던 그 사역자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이 나요. 목회도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삶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계신가요? 전 이 주제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 그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져왔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 우리를 죽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의 죽음은 과거 완료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를 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선포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해요. 그 말을 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셔, 난 죽었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옛 자아가 살아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이런 변화를 참 많이 봤어요. 감사해요.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변화 정말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조금은 교만하신 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 은혜로운 분으로, 따뜻한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이 바뀌는 일 같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까지 할 정도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며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선포하시면서 이 하루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승리해 보면 그 다음 날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내 성질을 막 박박 긁어도 나는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이 사시잖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아마 인자하게 바라보시겠지? 그러면서 내 성격을 막 긁는 사람이 있으면 씩 쳐다봐 주세요. 웃으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무서워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사라지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